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 드시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하십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 옆에 분 손을 잡아주세요.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옆에 분 얼굴 바라보며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뒷분들도 바라보세요. 그런 당신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람. 아멘. 귀중한 보배 하루를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시다.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 두 손을 드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집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충만하신 임재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성탄절을 목전에 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저희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는데
저희들은 한없이 교만하여 내 스스로 높아지기만을 원했습니다. 주님은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온몸으로 감당하시려고 말구유에 오셨는데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 좀 더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이웃을 무시하며 형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소망으로 오신 성탄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완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과 죄악 위에 보혈을 덮으시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 속에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의 마지막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대림절 화환에 보라색 초 4개가 모두 다 불이 붙여졌습니다. 보라색은 우리의 기다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초는 돌아오는 24일 밤 성탄 이브에 우리 주님의 초에도 아름다운 불이 붙여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을 표시하는 촛불은 이미 다 켜졌어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 새 땅을 열어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경배가 오늘도 이 대림절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예배한 경배자들 중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고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목자들의 경배를 통해서 진실한 경배를 배우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목자들은 어떤 경배를 드렸습니까? 그들은 믿음의 경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사실 목자들은 헤롯 왕이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판단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머리가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었고 영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천사가 하필이면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기막힌 소식을 전했고 저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헤롯 왕은 그렇다 치고 종교 지도자들은 왜 이 소식을 듣지 못했을까요? 왜?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천사가 하필이면 이 최고의 율법을 붙들고 평생 동안 씨름하며 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와서 그 소식을 알리지 않고 이 비천한 평범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을까요? 헤롯 왕이나 종교자들은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동방박사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메시아를 경배한 것이 아니라 찾아가 죽이려는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이 비천한 목자들은 주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식이 저들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의 앞의 구절인데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송하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이 목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바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저들은 굉장한 모습을 본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하늘을 뒤덮고 그리고 와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간 저들의 진정한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었습니까? 구유 안에, 피천한 구유 안에 그 강보에 쌓인 악에게 경배할 때 이 목자들의 믿음이, 탁월한 믿음이 거기서 드러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해서 달려갔는데 정작 아기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잖아요. 메시아라고는 전혀 믿어질 수 없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초라한 산모와 아기를 보면서 중요한 건 저들이 실망하고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기에게, 그 정말 초라한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서 경배했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들려준 말을 똑똑하게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목자들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앞에 눈에 펼쳐진 환경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전한 경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금요일 밤마다 계속 외치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보지 말라. 환경은 부정적일지라도 환경을 인정하지 말고 또 내 몸에 질병이 있더라도 그 질병의 부정적인 것들을, 증상이 아무리 고약한 것이 나타나도 그 증상을 인정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라, 기억하라. 그 환경과 증상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덮으라는 것이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만 구원된 것이 아니라 혼과 육까지도, 더 중요한 건 저주에 속하는 질병까지도 하나님이 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환경을 무시하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이 땅을 보세요. 이 목자들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됩니까? 이런 순수한 고백의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왜 메시아를 경배하지 못하고 그분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주인된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내 것을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목자들처럼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의 사회 속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일이 끝없이 일어났어요. 오죽하면 토막 살인이, 끔찍한 살인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목자들은 믿었잖아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은 믿었고 그 믿음에 충실했습니다. 목자들은 그 시대의 기득권층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고 천민이었기 때문에 저들도 주님을 영접함으로 메시아는 이 땅의 귀족이나 기득권자만이 아니라 비천한 자들의 구원자시기도 하다는 이 의미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정말 오늘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이 목자들이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들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믿었어요. 검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다. 전혀 흔들림이 없이 믿었던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도 단순한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위에 이 목자들의 단순한 믿음이, 그대로 믿는 믿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목자들은 어떤 경배를 드렸습니까? 저들의 경배는 어떤 경배였습니까? 저들은 선포의 경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메시지를 저들이 선포함을 통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래서 전하니. 잘 보세요. 목자들이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은 것을? 천사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마리아에게 선포해 준 거예요. 저들이 선포한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태어난 이 아기가 누구인가를, 그걸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가서 불신자들 향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목자들은 부유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밤에도 변변한 옷 하나가 없어서, 여러분, 양 틈에 자던 목자들, 그런 무슨 생각 나세요? 참 낭만적이잖아요. 양 틈에 자는 목자들. 여기 뉴질랜드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보니까 아까 양들 냄새 되게 납니다. 그 양들 틈에 들어가서 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잘 수밖에 없어요. 왜? 입은 변변한 옷 가지고 밤 그 추위를 견딜 수 없으니까 냄새 나지만 할 수 없이 그 양 틈에 들어가서 양털 속에 같이 파묻혀서 자는 사람들, 그 온기로 추운 밤을 지내하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목자였는데,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주님의 탄생의 소식은 이 비천한 사람들도 가서 선포할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비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의 탄생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은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그냥 들은 걸 믿었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들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달했을 뿐이에요. 이게 선포입니다. 그런데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선포를 듣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 말씀을 앞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어? 그리고 그냥 의아스럽게 생각만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단 한 사람, 누구는? 마리아는 그 선포되는, 목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생각했다. 원어를 보면 깊이 생각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외치면 반드시 듣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무관심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에도 반드시 듣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듣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반드시 선포하고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단순한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 복음을 제가 화면에 그저 한 장에 띄워드릴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거 가서 그대로 외치면 되는 겁니다. 예. 필요하면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오셨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원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오늘 죽어도 지옥불이 아닌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어렵습니까? 이 짧은 한 장에, 이 한 장의 파워포인트 안에 우리가 전해들 복음의 내용이 완벽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경험한 예수님 간증만 붙이면 훌륭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경배가 되는 겁니다. 목자들처럼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그대로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여행자가 아주 황폐한 지역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나무 한 그루 물이 없는 절망의 땅에서, 근데 거기 보니까 30마리의 양을 데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목자 하나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입을 굳게 다문 채 무언가를 열심히 그 땅에다가, 이 황폐한 땅에다 심고 있었어요. 도대체 뭘 심었나? 그러고 보니까 이걸 심었어요. 뭘 심었어요? 도토리를 심었어요. 도토리. 그 황폐한 땅에서 양을 돌보며 3년 동안 하루에 100개씩 이 도토리를 그 땅에 심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그 땅을, 그 황폐한 땅을 여행했던 여행자가 군인으로 징병이 돼가지고 그 황폐했던 땅으로 가서 배치돼서 가서 보니까 그 황폐했던 땅이 자기 눈을 의심할 만큼 아름다운 숲으로 변해 있었어요. 목자 하나가 그동안 심어놓은 자작나무, 밤나무, 갈참나무가 절묘하게 어울려서 환상의 숲을 형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곳이 내가 갔던 그 땅이 맞나?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땅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 남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프로방스 지방이 바로 한 사람의 목자가 도토리를 심기 시작하면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심어가지고 만든 그 땅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의 헌신도 땅덩어리를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헌신이 그 땅, 황폐한 땅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 위대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생명의 씨앗, 영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면, 우리의 뿌리는 그 씨앗이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거라면 이 황폐한 심령들은 분명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할 줄 믿습니다. 27번이나 열대병을 앓아서
온몸에 상처와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아프리카의 리빙스턴 선교사.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침대 옆에 기대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옆에는 작은 성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진 손때가 묻은 작은 신약 성경이 놓여 있었고 그 말씀 20절 옆에 여백에 리빙스턴 선교가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는 메모가 그 곁에 적혀 있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 황폐한 땅에 가서 열대병을 알아가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는 그 험한 길에서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한 분이 언제나 함께 같이 동행하셨다는 걸 자신의 몸으로 증거하고 선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천한 목자들도 주님이 메시아라고 외치는 선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인의 교우 여러분, 예배와 선포, 경배와 선포는 절대로 따로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경배와 선포는 절대로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배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포하는 그 자리보다 더 큰 경배의 자리가 없다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격의 예배는 드리면서도 선포는 없는, 선포는 증발해버린 오늘 우리의 잘못된 믿음에 오늘 이 순박한 목자들이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 목자들처럼 오늘도 내 곁에 넘어진 불신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하면서 그 시간에 최고의 경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목자들은 또 어떤 경배를 드렸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의 경배, 마지막 경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뭘 올려드렸다? 영광을 돌렸다. 원래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영광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 특별히 그분이 이 땅 위에 행하신 모든 역사를 내 삶으로, 내 몸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오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라면 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파스칼을 잘 아시죠? 철학자 파스칼은 자기가 쓴 수상록에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무지개를 따라가는 아이처럼 그냥 막연하게 헤매기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먼저 찾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나의 내일을 완전하게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새롭게 체험하는 사람이며,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게 힘을 주셨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교우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도 바로 이걸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일 얼마나 많았어요. 이 나라 전체가 너무 어려웠어요. 엄청난 사건들 때문에,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사건들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행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해 주셨다. 이 시간에 우리를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크신 은혜에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목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배를 드린 그 일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면서 자기들의 삶의 본래의 자리, 양을 지키는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마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 사실,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목자들처럼 감격과 영광을 가지고 찬송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큰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내 입술을 통해서 목자들처럼 선포하며 하나님께 그 시간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의 얼굴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영광이 누구의 얼굴에서? 내 얼굴에서.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이후 수요일 밤이에요.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될 성탄 축하 7080 콘서트의 기회입니다. 기회. 저도 지금 이만큼씩 들고 다니면서 운동하는 자리에서는 그냥 2장씩 줬어요. 당신이 시간이 안 되면 오실 수 있는 사람에게 꼭 전달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거 혹시 집에 있습니까? 제발 2주간에 내일이라도 나가서 꼭 길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이 든 사람은 7080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셔온 분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냄새 안 풍길 겁니다. 그런데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뭐지?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길을 하나 알려주면 돼요. 할렐루야. 꼭 게스트 한 분 이상 모시고 오셔서 그날 저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몰라요. 지금 7080을 완전히 덮어가서 이끌고 가야 되는데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나갈 것입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도와주는 건 여기 올라와서 같이 노래 불러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할게요.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이왕이면 주님 모르는 그 사람,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을 꼭 좀 이끌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들 나오시고 이제 뜨겁게 받은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찬양하고 통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다시 한번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오른손 드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바이로 캠베라.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